병원에서 변명을 알 수 없는 병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박윤호 씨는 남편이 이러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20개 정도가 되는 보험을 다 깨고 말았습니다. 깨고 해약을 하고 그 돈으로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어쨌든 간에 남편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죽을 것만 같았던 남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치료가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진 원인을 살펴보니까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치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내가 기쁨의 약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윤호 씨는 기쁨이 건강의 요법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유머 강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명약이라는 사실은 이 박인옥 씨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 전부터 의학적 연구 결과로도 나왔던 사실입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였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터뜨리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분석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피 안에는 암을 일으키는 종양을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많이 생성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웃음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웃음은 그 어떤 운동보다도 효과가 있으며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 심리적 안정감을 더해주므로 감기와 같은 감염질환은 물론이고 암과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라고 논문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는 명약이라는 의학적 이론보다 더 설득력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미 이 성경에는 이 지구상의 의학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모든 변명을 치료해 주는 명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기쁨은 명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건강을 잃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준 많은 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구상에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감정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6가지의 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의 감정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뭐냐니까 불안감, 모멸감, 고립감, 좌절감, 상실감, 죄책감입니다. 한국인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6가지 감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빠져 있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기쁨의 감정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웃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만나기 어려워요. 왠지 모르게 얼굴을 보면은 피곤해 보이고 어두워 보이고 뭔가 좌절과 우울감, 절망감이 가득한
그런 얼굴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뭐 그렇게 마음속에 우울감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 좌절감, 절망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이유는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요즘 갑질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갑질 문화에 의해서 마음에 깊은 뭐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기대감보다는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상실감이 컸다든지, 아니면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 때문에 마음에 좀 우울감이 생긴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또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좌절감도 이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직장인들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랑이 식어지는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기쁨을 가지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가장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기쁨인 것이죠.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그리고 주의 자녀들의 가족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기업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쁨 회복을 얼마나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가장 첫 장이 뭐냐니까 창세기입니다. 그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특별히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니까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자 그 에덴의 기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근심과 염려와 고통입니다. 평생을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어진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은 요한계시록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기쁨을 상징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래라는 단어, 찬송이라는 단어, 기뻐하다는 말 단어, 잔치라는 단어, 경배라는 단어, 신랑이라는 단어, 신부라는 단어, 새것이라는 단어, 기쁨을 상징하는 수많은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그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잃어버린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셨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을 하였을 때에 한밤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왜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온 세상에 큰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인간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상처와 아픔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유대인의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탄생되어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또래 나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잔인한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율법 학자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되어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자신들이 안고 있는 그 명예의 자리,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 종교 지도자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했을 무렵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무리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예수님으로부터 찾기보다는 그들은 모두가 다 세상의 권력과 부와 명예로부터 기쁨을 찾으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웠지만 성탄절을 기쁨으로 기다린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탄절이 이제 코앞에 왔는데도 성탄절을 기쁨으로 애타게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인들은 성탄절날 특수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장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집니다. 가족들은 성탄절날에 연휴를 즐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즐기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성탄절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향락입니다. 먹고 즐기는 것, 쉬는 것, 장사하는 것, 돈 버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 오늘날이나 비교해 볼 때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을 해서 다시 오신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위기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탄절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장사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돈 버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을 같으면 서울대 교수 정도 될 겁니다. 아주 높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들은 별을 연구를 하면서 그 별을 통해서 국가와 또 개인의 삶이나 아니면 앞으로 미래의 운명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오랫동안 관심 있게 연구했던 별이 어떤 별이었냐니까 메시아 별이었습니다. 메시아 별.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구전을 통해서 메시아 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에 징조가 있을 텐데 그 징조는 바로 메시아 별을 통해서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으로 져서 피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별에 대한 예언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미 구전을 통해서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너무나도 밝고 큰 별이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별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체는 항상 변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별을 연구하면 별을 보면은 항상 자리가 이동을 해요. 변화돼요. 있던 별도 사라지고 그게 천체의 정상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유난히 메시아 별은 사라지지를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연구를 하다가 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메시아 별이다 라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별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기뻐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두 가지 표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을 경배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경배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은 먼 거리를 여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행의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지식인이 먼 거리를 여행한다라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도 학교도 자신의 직장도 일단 내려놔야 돼요.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여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별을 따라서 여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낮에는 잠을 잤을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별을 쳐다보면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밤이 얼마나 춥고 어둡습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오로지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오로지 하나, 예수님의 탄생을 너무 기뻐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희생과 헌신의 예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마스는 예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 대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 현대인들은 성탄 대신 예수님을 지우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크리스마스가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연계를 한번 보십시오. 크리스마스 주제로 한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공연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텔레비전을 켜도 성탄절이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리는 영화라든지 아니면 다큐멘터리라든지 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하는 TV 프로그램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탄절이 되어지면 가장 많이 방송하고 있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니까 나홀로 집에 원투입니다. 정말로 질리도록 봤습니다. 질리도록 봤어요. 나홀로 집에 원투. 늘 성탄절만 되어지면 공식적으로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TV를 키면 예수님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TV를 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영화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어느새 예수님의 영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 세상은, 사회는 점점 예수님의 탄생 지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가탄신일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석가탄신일. 저기 설악산 봉정암이라든지 대구의 그 팔공산 갓바위 한번 가보십시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우상 앞에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절을 합니다. 거기서 날밤을 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이 가까워왔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찾지를 않습니다. 그냥 성탄절이 되어지면 놀고 먹는데 휴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수님께 탄생을 기뻐하면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의 기쁨을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성탄의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했는가? 예물로 표현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그 예물은 세 가지였는데요. 그 예물은 어떤 예물이냐? 황금, 유황, 몰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준비했던 그 예물을 보면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준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며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지면 황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씁니다. 보좌도 황금색입니다. 그리고 책상도 황금이에요. 그릇도 황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해요. 왕이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했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유황을 준비했습니다. 이 유황은 향수입니다. 향수. 그때 당시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물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유황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황을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신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이 몰약은 시스터스라는 나무 진에서 추출한 기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과거에 보면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머리에 세울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그 기름이 바로 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시신의 부패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몰약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을 준비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라는 의미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 동방 박사들은 이 몰약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준비하는 것도 아무렇게나 준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그 상징에 맞게끔 예물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단순하게 드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 가질 수가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가장 실망하고 가장 절망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실망하고 절망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쫓으면은 뭔가 한 자리 정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하고 절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아 숨어버렸어요. 숨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두려움과 절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쁨을 다시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난 이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그때부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성전에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떡을 떼고 기쁨의 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쁨이 되어졌던지,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에는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이죠.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기쁨은 어디에 있냐?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누가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천국의 기쁨이에요. 임마누엘의 기쁨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늘나라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가 여행 중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찾을 길이 없어서 교통순경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순경님,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교통순경이 한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그 변호사님이 다시 순경에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여러 교회가 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교통순경이 하는 말이,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일날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 보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교통순경이 그 교회를 소개해 준 이유가 뭐냐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기뻐 보였더라는 거예요. 밝고. 그래서 소개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불신자들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담 제자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성탄절이 기쁨의 절기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그 기쁜 표정으로만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로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 임마누엘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얼굴의 표정에서는 기쁨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얼굴 속에 우울한 모습, 슬퍼하는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은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얼굴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얼굴 표정부터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은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몸도 아프고 힘들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되는 일들도 별로 없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절망감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의 얼굴에는 기쁨의 표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성탄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준비하면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면서 성탄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여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를 드릴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과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성탄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여서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또 이 코로나 시국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하다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이 가득하여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대신 주님께서